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승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가 시작됐는데요. 지난주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은 칭찬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더욱 자랐다. 또 사랑이 더욱더 옆으로 풍성해졌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칭찬을 하는 것이 있는데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박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그모이스, 원형이 디오그모스인데요. 박해라고 하는 이 말이 약한 처지의 개인이나 세력을 억누르거나 괴롭히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persecution이라고 합니다. persecution. 뜻이 박해, 그리고 처형이 있습니다. 처형. 박해를 할 때 그냥 박해만 하고 있는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처형. 그 다음에 핍박, 학대,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폭력도 있습니다. 거칠고 사납게 제압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 수단, 어떤 힘을 가지고. 이게 다 이 persecution이라는 단어의 5가지 뜻으로 나옵니다. 또 헬라어로 비슷한 단어로 디오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급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막 그 어떤 사람을 몰아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가 동물들이나 무슨 뭐 오리 뭐 이런 자그마한 동물들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막 몰아가잖아요. 이거 몰아대는 거예요. 사람 박해한다, 몰아댄다, 몰아쫓는다, 쫓아간다. 그 쫓김을 당하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거죠. 공포. 헬라어로 또 딕소토메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무섭습니다. 뭐냐면 두동강이를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두동강 낼 수도 있고 우리 심장, 마음을 두동강 낼 수도 있고요. 그죠? 무섭죠. 그리고 다른 말은 혹독하게 처벌한다. 또 영어에서도 비슷한 이런 그 표현들이 있는데 티란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게 폭정입니다. 아주 그 포악한 정치, 횡포, 자신의 세력을 믿고 방자하고 난폭하게 군다는 거예요. 또 오프레션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억압, 탄압. 또 디스포티즘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압제, 독재, 전제 정치. 자,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해 나갈 때 자기도 법 안에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 동화에 보면은 그 임금님의 아들인 왕자가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이 임금님이 뭐라고 법을 만들었냐면 도둑질을 하면은 한쪽 눈을 뽑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이 도둑질을 한 거야. 걸렸어. 그래서 아들의 눈 하나를 뽑고 자기 눈 하나를 뽑았다는 동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전제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임금 지도자가 법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제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전제정치로서 자기가 최고인 거로 해서 그걸 가지고 국민을 누르고 빼앗고 이렇게 이제 폭력적인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교적인 핍박들 뭐 워낙 많죠. 그죠? 그리고 유명한 것이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의 박해, 수백만 명. 자, 근데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박해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먼저 드는가? 박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 박해하면요, 제일 먼저 기본적인 것이 체포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잡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 행동을 못하도록 차단.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몰수, 빼앗습니다. 도망치면은 추격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둡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잘 주느냐? 안 주죠. 굶깁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때리죠. 매일마다 수용소에 갇힌 그 유대인들이 매일마다 두드러 맞는 거예요. 온갖 방법으로 고문을 합니다. 희롱하고 성폭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히틀러의 경우에는 사람을 죽여서 이 수용소에서 비누까지 만들죠. 그 사람 기름자를 타서.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박해를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그리고 가족들과 다 이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와서 가족들이 고문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 인한 충격이 옵니다. 충격. 온갖 슬픔, 온갖 걱정, 온갖 두려움을 다 느끼는 공포, 느끼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박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외부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러한 고통을 예언자들이 또한 많이 겪었고요.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지금 그런 고통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21세기가 됐는데 세상이 좀 나아지기는커녕 수많은 아직도 많은 나라들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또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금도 핍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21세기. 매일매일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는 매일매일 두드러 맞고 매일매일 굶김을 당하고 매일매일 감시를 당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다양한 폭행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세상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새롭게 보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중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이 자기들의 이 주변 정리하는 거에 바쁜 사이에 중국의 모택동이가 왼쪽에 있는 신장 위구르족 이슬람 세력과 아래쪽에 있는 티벳을 점령을 합니다. 무력으로. 그래서 이 신장 위구르족의 총 인구가 약 150만 명인데 그 중에 100만 명을 가뒀어요. 지금 현재 100만 명을 가두고 이 사람들을 전부 빡빡으로 밀어가지고 죄수복을 입혀가지고 똑같은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동을 하게 해요. 무임금으로. 그러니까 물건값이 쌀 수밖에. 중국 제품이. 왜 싸요? 그들이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니까. 온갖 방법으로 감시하고 때리고 희롱하고 성폭행하고 그리고 죽으면 장기 떼어다가 팔아먹고.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행하고 있었던, 그리고 미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흑인들의 인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먹이면서 폭력행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폭력행위를 하고 있는 그 최초 주동자가 있어요. 그 주동자가 밝혔어요. 중국의 그런 거를 입고 우리가 이 미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것이라고. 이것들이 중국 공산당의 나쁜 행위로 인해서 싼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이거 절대 불매운동하겠다 해서 딱 차단시켜버렸어요. 이제
올해부터. 그리고 이런 일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중국 제품 싸다고 해서 받지 않겠다.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그 공장을 대라. 공장 위치가 거기라면 절대 안 받는다. 중국 공산당과 연관된 유학생 사람들을 다 내보내겠다. 간첩질 하지 마라. 미국의 이들이 중국 공산당들이 이렇게 그 공산당의 미래 계획이 뭐냐면 미국을 미워하고 싸우다가 자기가 노년이 돼서 이제 평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산을 사고 거기에 들어가서. 웃기죠? 미국은 절대 미워하고 미국은 정복시켜야 된다 하면서 실제 살고 싶은 거는 거기에. 그런데 이것을 다 자산 동결시키고 몰수하겠다. 그리고 손해배상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종교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을 체포하고 몰수하고 감옥에 가두고 경전을 태우고 교회를 다 부십니다. 수백 년 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도 다 부셨어요. 최근에. 인도에서도 지금 인도하고 중국은 이제 완전히 갈라졌죠. 그리고 인도가 중국 편에 붙어가지고 인도, 호주, 일본, 미국 이 4강이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항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나라하고 동참하라는데 우리나라가 안 하니까 우리나라 빼버리고 대만 와라, 필리핀 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빼고 작전을 펼치겠다. 자, 인도가 굉장히 이 힌두교 그리고 이제 무슬림도 있지만 힌두교 무슬림으로 있지만 무슬림이 더 강하고 기독교는 워낙 이제 물론 작은 세력인데 인도 정부가 종교적인 탄압을 많이 공식적으로도 많이 했고요. 선교 탄압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때렸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도라고 비켜가나요? 인도가 곧 있으면 중국을 추월합니다. 인구가.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월스톱되고 길거리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경단이라고 그러니까 뭐 경찰 회초리를 들고 길 가면 막 두드러 패는 거예요. 나오지 말고. 근데 가난한 사람은 매일 벌어서 1,000원, 1,000원, 2,000원 벌어가지고 그거로 식량 사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단 말이야. 두드러 맞아.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기 시작했냐면 한국으로부터 후원받고 선교비 후원받고 이런 걸로 마스크하고 식료품을 사가지고 급히 그들을 공원이나 그 집을 찾아가서 그걸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나눠주는 사람은 봐주거든요. 봐줬어요. 나눠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의 진정성. 그런데 이 어려운 위기 때 자기들도 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도. 그런데 마스크를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무료로 하루에 수백 장씩 나눠주는 거야. 식료품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사랑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질병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환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선교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 그게 공적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야, 교회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사냐 이거야. 기독교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사냐. 우리가 그동안에 힌두교 믿어왔고 우리가 이슬람 믿어왔는데 얘들이 지금 이 어려운 위기에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 기독교 교회 믿자. 예수 믿자.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으로 사람들의 심정이 그렇게 바뀌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죠. 자,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 들립스의 신. 원어는 들립시스. 압박, 탄압, 환란, 곤란 이런 뜻입니다. 외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환란이 있고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곤란, 괴로움입니다. 이 뜻이 다른 말로는 표현이 그렇게 사용이 되어져요. 보통 일반적인 시련으로 인한 고통을 이 환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한 단어로 아나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강제하는 겁니다. 강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강제해서 억지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이죠. 뭐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막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강제의 수단, 괴롭히는 것, 고통을 주는 것, 막 이런 거예요.
또 스테녹소피아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좀 꽉 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서운 건데 틀에 집어넣는 거예요. 틀에. 우리 옛날 유관순이나 그 서대문 형무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독립문 연필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있고, 그런데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은 우리 또 뭐 여기 쪽에 가도 돼요. 독립기념관에 가도 되는데 가보면 그렇죠. 뭐냐면 말을 안 들으면 두드러 패고 뭐 이렇게 온갖 것으로 고문하고 희롱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1m 밖에 안 되는 나무 괴짝 속에 집어넣는 거야. 이걸 피지도 못하고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그거를 하루만 있다 나와도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되지 않습니까? 하루만 있다 나와도 뼈가 붙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3일, 일주일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똥 싸고 그냥 오줌 싸고 있는 거예요. 틀에 집어넣고 가두고 발을 묶고 짓누르고 궁색하게 하고, 이런 게 환란이라는 단어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게. 자, 박해와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고통을 겪으면서 이겨냈는데 인내와 믿음이더라. 자, 인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참음, 견딤이고요. 이게 견인불발이에요. 견인불발.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끈다는, 우리 견인에 가잖아요. 견인차.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끌어가는 거야.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견인이 안 되는 거지. 견인불발. 그러니까 고통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내는 뭐가 있냐면 대망, 기다리고 바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거죠. 기대하면서 바라고 기다리면서 이겨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견뎌낼 수 없는 정도의 무게에서도 끝까지 참아내는 자세. 근데 이걸 핀들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인내가 고난당하는 자가,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억압을 하고 막 짓누르고 들어가라고 두드러 패고 하면 그냥 맞고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짓눌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이게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체념에 빠지는 이런 게 아니고 용맹스러운 군인이라는 거예요.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강하게 서서 버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군인들, 우리 군대 이제 제대해서 굉장히 축하해요. 자, 군대에 갔을 때, 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오늘 훈련 면제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냐고. 날씨가 영하 10도가 되고 20도가 되고 30도가 되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추운 데가 있어요. 365일 그늘이 진 지역이 있어. 어느 강원도인가 어느 지가 철원 쪽인가 어느 쪽에는 영하 50도, 60도까지 그렇게 떨어지는 데야. 거기가 저 시베리아보다 더 춥다라고 할 정도의 추운 데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러면 춥다고 근무 안 섭니까? 덥다. 자, 더우면 훈련 안 합니까? 물론 훈련을 잠깐 쉬게 할 수도 있지만 더워도 훈련을 해. 자, 성벽을 올라가야 되는데, 장군님 성벽이 너무 높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리가 어딨어. 진치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적들이 거기서 기관단총을 쏘는데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지. 비행기로 폭격을 해보거나 포로 쏴주거나, 안되면 정말 안되면 그러면 수류탄 들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문제를 풀어라는 것이 군인 정신이야. 제가 본 그 2차 대전 영상 중에 뭐가 있냐면요, 미군이 이제 독일군을 코너로 몰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코너로 몰고 유럽 전선에서 또 저쪽에서는 소련이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소련이 밀고 영국과 영국과 미국이 밀고 아프리카에서 밀려 올라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코너로 몰고 있는데, 절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높은 지역이고 산악 지역에 절벽이 있고요. 한 해발 4,000m인가 그래요. 그 정도 높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 그 아주 강력한 고지야. 여기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방법이.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무 높은 데는 그냥 비행기로만 가서 때리고 끝내시죠.
안 되는 거야. 거기가 중요한 전략지기 때문에 누군가 가야 되는데 누굴 보내요? 특수훈련 받은 공수부대를 보내는 거야. 공수부대를 산악지대로 끌고 올라갔어. 미국에서 산악지대로 끌고 올라가서 4,000m가 넘는 지에서 고산 지역에서 막 숨도 차고 힘들고 병 생기고 때로는 쓰러지고 그런데 코피도 나고 그런 과정을 고산병을 이기면서 훈련을 3개월 6개월인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악지역에서 어떻게 산을 타고 기어 올라가고 하는 거를 다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 작전 지역으로 보냈어. 그리고 그 밤이 시작되는 출발 지점에서 이 한 병사가 공수부대 병사가 그 중에서도 최고의 병사가 거기를 먼저 기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뒤를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밤새 올라갔어. 그 추위에 영하 막 10도, 20도 막 떨어지는 그 추위에 손이 얼고 말이죠. 별별별 얼는데 그거를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리고 아침 해가 뜨기 바로 직전 그 직전에 그 정상에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그 독일 진지를 미국 공수부대가 차지합니다. 너무 덥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소리가 어딨어요. 이겨내라. 하나님도 똑같이 말해. 이겨내. 그것도 이겨내. 저것도 이겨내.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믿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것이 믿음이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믿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사랑하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도와주신다. 회복하신다. 신원, 즉 보복해 주신다는 역사까지 믿어요. 박해와 환난을 당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이끄시고 박해하고 환난을 주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시고 그걸 믿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께 기대하고 버텨내는 거예요. 이런 박해와 환난을 통하여 너희가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도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면서 이 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과학의 한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학적 원칙이 만드는 거죠. 뭘 만들어내잖아요. 과학이 뭘 만들고 시험하는데 만들어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원칙이 뭐냐면 그건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해야 된다. 즉, 자 원자폭탄 만들었어요. 이 폭탄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갖고 가서 터트려 봐야지 아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 들에 사막지대에 가서 터트려 봐요. 그리고 계속해서 비너스, 하와이의 비너스 섬인가? 거기에서 이 핵무기를 계속 실험을 해보죠. 탱크 만들었다. 탱크가 딱 만들면 딱 갑니까? 아니죠. 이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버텨내는지, 뭐가 문제가 나타나는지, 이게 다 실험을 하는 거야. 비행기, 잠수함, 항공모함이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항공모함이 이렇게 가는 게 있어.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항공모함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훈련을 위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말이죠. 급속 회전이라고 그래. 그래서 항공모함 배가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가는데 급속 회전을 하면 틀어가지고 이게 몸이 기울어지는 거야. 최대의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제대로 버텨지는지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실험까지도 다 한다는 거예요. 항공모함조차도.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인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어? 네가 가진 소망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너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흔들어보자 하고 흔들어보는 거야. 이렇게 우리 상황에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건 때때로 나를 흔드는 게 있다고. 이렇게 너 진짜야? 이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
너 평가 한번 해보자. 너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욥기예요. 그게 욥기라고. 코리텐 붐 여사의 간증에 보면은 그 자기들이 그 소련군의 치하에서 정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발각이 됐어. 소련군이 총을 들고 기관단 총을 들고 문을 팍 거기 비밀 장소에 들어왔어.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진짜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너희들 예수 믿는 게 발각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얘기하는데 예수를 배반할 사람들은 나와. 그럼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몇씩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 도망쳤죠. 그리고 이제 이 진짜 교인들은 다 죽일 것처럼 상황이 되는데 이 소련 분들이 총을 내려놓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진짜 교인들입니다. 하면서 가짜 교인들을 내보내려고 이 연극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첩자들이 오는 거예요. 첩자들이. 그래서 거기를 고소하고 다 죽이려고 첩자들이 오는데 그 첩자들이 교인처럼 위장하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내보내고 이렇게 우리 진짜들만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기관단총을 내려놓고 다 같이 얼싸안고 예배를 뜨겁게 드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 아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박해. 금신에게 절해라. 7배나 더 붉은 불 속에 집어넣겠다. 실제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돕잖아요. 그 위기 속에서 정말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이 불타 죽는다는 게. 중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어요. 우수성적으로 공부를 마쳤고 정부 관리로 일을 해라 하고 그 직책을 제의받았는데 거절했고 이 사람이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묻잖아요. 야, 너 그 좋은 직장 내버려두고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 라고 하니까 내가 의화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중국 내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오래된 얘기죠. 이게 청나라 말기인데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1899년에서 1901년도까지 약 12년 정도 산동지방 우리나라 서해에서 바로 가까운 지역이죠. 거기 산동지방 건너편 화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지역에서 일으킨 외세 배척 운동입니다. 반기독교 운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철도나 교회나 전선이나 막 이런 것들도 파괴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가 이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나와요. 첫째, 성기를 자른다. 여자의 경우는 음부를 뭉개버린다. 불에다가 사람을 구워서 익혀서 먹는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을 삶아서 익혀 먹는다. 산채로 묻어 죽인다. 팔다리에 각을 뜯어버린다. 작두로 머리만 자르는 것이 아니고 허리도 잘라 죽여버린다. 이게 이 사람들이 행했었던 그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무시무시한 외세 배척 운동이었죠. 이 의화단 사건이 일어날 때 자기가 어릴 때 있었는데 우리 마을에 우상을 섬기는 커다란 신당이 있었는데 하루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군인들에게 잡혀가가지고 그 신당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자, 군인들이 말하기를 이 우상에게 절하고 신앙을 버린다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했어요. 한 줄로 쫙 세웠습니다. 자, 앞으로 전진.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살 길을 찾아라. 아니면 죽는다. 근데 거기 끌려온 기독교인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163명이었어요. 근데 한결같이 이 163명의 기독교인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계속 전진을 했어요. 이쪽에서는 커다란 칼을 들고 있고 한 번만 절하면 살 수가 있는데 이 163명이 죽는 거를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비록 어렸지만 이 사건이 내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줬다.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이기고 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우리의 건강한 몸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칭찬받고 상급받을 것을 바라보니까 고난을 이기고 박해를 이깁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과 제 삶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 우리가 기도합시다. 박해, 환난 참 어려운